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그 내용,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분별해서 말씀을 겉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며 또 부족할지라도 늘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순간순간 들려지고 세상에 있는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도구, 사신이 되어지는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정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라간 자들이 되어 많은 이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며 청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 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이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칠시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또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를 사사시까지 이루고 있는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지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벨이라고 한 이름 그 뜻 자체가 허무, 공허, 헛됨, 아니다,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그는 아벨로서 허무하고 공허하며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공허하다고 하는 그 자아의 인식, 깨달음, 이 상태, 공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는 이 헛되다 하는 이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뜻, 허무하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더덥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아벨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카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소유하다, 뭐 얻다, 조성하고 바로 세우고 뭐 획득하다,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것으로 드린 겁니다. 내 소유, 내 것으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배하는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묵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가인처럼 내 것을, 내 소유라고 하는 이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묵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잘 보면은 가인은 자기가 소유한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으로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생이 그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패하고 내 것을 가지고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형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경에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미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인처럼 에녹성이라고 하죠. 가인성입니다. 롯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내 것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후손들 보면 동철들 갈고 양도 치고 뭐 100개 당하고 수금도 타고 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가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없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없음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존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계보로 해서 세세 계보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 계보는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세세 계보로 기록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으로 신께 나아가는 그런 종류가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인 같은 가인의 후손은 자기 의가 있고, 또 자기의 기준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 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부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더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벨의 존재고, 그런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믿음으로 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 것을 빼앗기고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의로 살리라, 자기 의로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보호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런 부류가 되는 것이고, 한 종류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지어놨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이 사망이다, 지옥이다, 엄부다, 이런 식으로 영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도 살리라.
가인의 족속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자인데 살려고 하는 그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죽는 자는 하나님이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류가 바로 아벨과 셋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새끼를, 병아리가 뭐 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날개 등에 새끼를 태워서 창공을 난다고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는 이렇게 은혜로 사는 존재와 자기 의로 사는 존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와 자기 의로 사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었어요. 가족으로서 덮어친 것처럼 그 셋의 후손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덮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택하심을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노아는 은혜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노아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을 의롭다 칭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방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물과 풍랑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의 후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모형으로 해놓고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덮음으로써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노아와 그 가족 외에 그 나머지 창세기 6장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은 당시에 이미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서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사사기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하는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네피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의를 챙기고 스스로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당시에 유명한 사람, 네피림, 용사 이런 걸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그 4절에 되는데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며 유명한 자로 살고 자기 의를 지키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6장 8절에 노아만큼은 은혜 입은 자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노아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셋의 후손들로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존재, 곧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를 바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의로 되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용사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해놓고
노아만큼은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셋의 후손은 은혜 입었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덮으심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노아예요. 나머지는 그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그래서 결국은 6장 이후로 쭉 내려가면 이제 10장 이런 데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 신께,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투영돼, 창세기 6장에도 투영돼 있고 바로 바벨탑 사건에도 투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며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하늘에 오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며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말로는 바로 유명한 자로 사는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없으므로, 곧 왕이 없다는 말은 사사기에 지도자가 없다는, 통치자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각이 신이 됐어요. 각각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방주 짓는 동안에 그가 120년 동안 의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 정확하게 방주는 지은 거 한 70몇 년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준비하고 뭐 가정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120년 동안 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를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며 모욕을 당했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저 말씀했을 때, 이렇게 지어라 했을 때 돈 준 거 아닙니다. 네가 지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얘기했어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만들어내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예요. 어떻게 져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되어지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더라. 노아가 저기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셋이 살아요. 이 모습을 여기에도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대로. 노아가 언제 죽어요? 노아는 실제는 방주에 타서 안 죽습니다. 근데 그가 방주 짓는 동안에 그가 죽어요.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저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죽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율법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자들, 유명한 자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노아는 방주 짓는 동안에 짓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신앙생활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봤으나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만 사는 거예요. 은혜 입은 노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방주 밖에 있는 자기 의로 유명한 자로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자로, 이름 내는 자로, 뭐 정말 대단한 자로, 자기 의를 지키는 자로 사는 자들 전부 다 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자를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만 은혜 입은 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 명예, 물질, 가족,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완성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 메시지를 노아 홍수 사건에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벽돌을 쌓고 욕청을 발라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모여서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날 말을 흩어버립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바벨탑이 문제면 그걸 파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인간이 가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벨탑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그 지식, 그것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없는 것이고, 또 흩어짐을 면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 말로는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흩으신 겁니다. 흩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똑같이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은 은혜 입은 자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만 은혜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너희가 생각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되고 종결된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서 그의 일생,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창세기 거기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역사 이 외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바로 우상의 직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문헌에는 보면은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부셔버렸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상집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우상 아래에 있는 존재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세상 유명한 자로 살고 있는 거기에 노아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아 바로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양이 죽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이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많은 일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됩니다.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인생 육체라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내용을 우상 아래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걸 세상으로도 표현했고 바로 애굽으로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광야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을 구원으로 설명해 놨고 영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가서 종살이 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영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아브라함, 야곱 시대의 12아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뭐를 만드냐면 노예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고 그랬죠. 세상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어요. 근데 뭐를 거기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애굽에 살던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양도 잘 되고 풍요롭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삶이 무슨 내용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왕 하면서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하면서 뭘 지었다고 그래요? 탑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짓고, 그 피라미드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게 뭔 줄 아니? 종노릇 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종노릇 하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억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마시지 못하고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저 구타를 당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종노릇 하는 모습을 전부 다 채찍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아들 죽잖아요. 자식들이 막 죽고 그 다음에 강제 노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종노릇이야. 그래서 400년 거기에 있으면서 뭐를 알았냐면은 이게 세상 임금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애굽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탈출시켜야 돼. 내가 너희를 여기서 탈출시킬 건데 어떻게 탈출시키냐면은 장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고 장자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애굽의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세상 임금으로 올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거기에 장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 그래서 그건 또 양을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양으로 문설주 바르는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문설주 바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를 상징하냐면 성전에 보면은 문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간 거기는 뜰에서 성소 들어가는 문입니다.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닫히면 안 열립니다. 그걸 구원의 문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양의 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피를 장자의 십자가로 뜰에서 죽는 장자의 죽음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문이 두 번째 문인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피의 공로를 힘입어만 들어가는 문이 그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은
닫히면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먹고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애굽에 있을 때 미리 예언적 계시로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띠를 띠고, 아직 천국에 못 간 거예요. 띠를 띠고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서서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뼈채 먹어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거기다가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가 저기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다가 또 다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곧 12아들을 애굽에 들여놓고 종살이 시키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죽고 피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예언적 계시를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켰고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만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내용을 거기 다 해놓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가자. 응?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기서 끄집어내줄 거야. 자유자로 만들 거야. 너희의 삶이 이게 종노릇이야. 여기서 나가자 라고 외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등장시켜놨지만 결국은 우리 세상에서 왕으로 신으로 바로 또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어찌해서 그럽니까?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스라엘로 그대로 조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 그런 것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거기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정탐꾼 12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나머지가 와서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란 뜻입니다. 애굽에서 그 이상을 보고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판단, 자기 생각,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두 번째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 내 현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너희가 이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들어가,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40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지금은 교회 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현신들이, 하나님의 통곡,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현신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삶이.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바로 옛사람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광야교회였고, 지금은 오늘날 바로 우리 현실교회며 또 우리 영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교회 나왔어요. 그들도 광야에 나왔어요. 여전히 현실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광야 40% 보여줬는데, 결국은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야 40년은 뭐냐면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 말씀 40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조명해놨는데, 그게 가인의 삶이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조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가인의 후손으로 증명되고 있고, 바벨탑을 쌓은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의 모습들로 조명되고 있고, 노아 시대 노아 밖에 있던 사람들로 그대로 조명해놨고, 또 애굽으로 그대로 조명해놨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은 가인 같은 거야. 바벨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 세상 임금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노예로 살해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악과 먹은 인생으로 아담과 하와로 가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광야로 몰아내서 무자비하게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오직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이 내용이 광야에서 하신 일인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서 훈련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의로 살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를 낮추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교회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 두신 거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두신 거. 우리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죠. 알죠. 근데 하나님의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유명한 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 족속이 죽는 것이 광야 생활의 삶이고, 결국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로 지금 얘기한다면 교회 생활이고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죽었던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세상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광야를 통해서 인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하면서 여전히 신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면서 그걸 사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조명해 놓고 너의 모습이 이것이야, 그걸 폭로하고 또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삶,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대놓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인도받는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떡이에요. 육체에 필요한 겁니다. 거기 다 해놨어요. 오늘날 교인들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것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옛사람, 노예 생활로 살아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 주세요. 육신에 필요한 마실 것 주세요. 육신에 필요한 입을 것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은 광야에서 죽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삶,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하며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결말을 그렇게 가난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영혼의 떡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떡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로 온 양식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다시 육신의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오는 이유는 내게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고 그냥 피해버리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떡,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체가 평안하고 잘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스라엘만 거치는 거 아닙니다. 모양이 다른 것 뿐이지만은 이스라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겪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옛사람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이기는 삶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진 모습, 옛사람이 죽은 모습은 가나안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내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대반도 그런 얘기했죠.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선언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나왔을 때 뭘 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서 제사 제도를 거기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 사는 것은 율법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구원하는 법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 10계명을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그거 사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키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 해놓은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지어놓고 제사하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인간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킬 수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놓은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그거 필요 없어요. 응? 율법을 정하시고 성막 지어라 해놓고 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은혜로만 살 수 있어. 덮으시는 은혜로만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희생제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간은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다 담아주신 내용이 율법과 제사입니다. 응? 율법과 제사예요. 응? 그래서 바로 율법에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대신 죽어야 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응? 바로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생제사를 드린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요 흑암이요 없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거밖에, 은혜만 구하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폭로한 것은 뭐냐면 그것 양들여 놓고 스스로 의롭게 기쁘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현실을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의 현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드리면서 온몸에 빛을 하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대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대속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너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희생제사를 드리는 인생들의 모습은 절대로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장장 60만이나 되는 인간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거기다가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소입니다. 거기서는 교회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위에서 터진 물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과 발을 실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 지금까지 지난부터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복이 되고 점령이 돼서 파괴되는지 이 내용이 사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던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홍해 건너온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저 요단강 건너가서 하는 일들이 거기서 전쟁이야. 옛사람 죽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시작하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쟁할 거야. 어디?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상에 나온 자예요. 피를 의지한 자들은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내용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어디서부터 인도하냐면 이미 애굽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일으키는 전쟁을 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의 그 배경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인데 어제 지난부터 시작했죠. 이제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지금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성도들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실체화되어지는지, 어떻게 그것이 펼쳐지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골고다의 해골에 서요. 성전으로 얘기하면 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뜰에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 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구경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나갑니다, 다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벽은 다 헐어버립니다. 진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침공해 들어오시는 내용이에요. 침공해 오셔서 곧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침공해 오셔서 일으키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밖에 있는 모형을 실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밖에 있는 모형으로 그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도 굉장히 무능해요. 물론 지쳐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능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연약하고 약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전쟁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여기에 사사기의 그림으로, 전쟁하는 그런 내용과 그림으로 여기에 펼쳐놓은 겁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1절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죽은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각자가 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스라엘 자손이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여호와께 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지도자가 하나 나와요. 항상. 그래서 그들이 물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걸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내용으로 여기 사사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뭐냐면 사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들은. 살려달라고 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난 것이 모세였어요. 구원자의 모형으로 나타난 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교회에 있고 여호수아는 신약교회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교회고 여호수아는 진리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모세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알고 있던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현현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형으로, 그 구원자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왕이었으므로 소견대로, 스스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예수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면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다고요. 보이는 여호수아가 죽어요. 보이는 모세도 죽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통치하시고 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그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거라고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땐 그들이 이끌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자를 이끌었어요, 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펼쳐진 겁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16장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완성된 자의 모습은 17장에 해놓은 겁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모세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실패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처음 실패한 것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하고 갔는데 거기 보면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갔을 때 하나 놔두고 다 죽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거 여부수 족속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다윗 왕 때까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히위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은 뭐냐면 이들이 속여가지고 평화의 부적을 맺은 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을 거 주고 막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했던 게 히위 족속이에요. 이게 실수했어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도 보면은 정복전쟁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헷 족속은 솔로몬 시대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계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게 아니고, 물론 전쟁하다가 도망가고 소수가 사람으로서 또 도망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성령으로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모세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인간인 그런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실수합니다. 여전히 묻지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평화협정을 맺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생들의 모습을 또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후계자를 안 세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을 그가 치리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여기 지금 유다 지파가 이제 물어요. 예?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유다가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물었다고 그랬죠.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유다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3절에 보면은 시므온 형제가 있죠. 그 지파를 불러요. 같이 가자. 같이 올라가자. 우리 나중에 너희들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경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움직였다가 또 지파별로 막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있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점령을 했어요, 사실은. 다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안 남은 잔당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가 도망다니면서 게릴라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 때까지도 계속 정복전쟁이 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해쪽 속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전쟁을 큰 전쟁, 작은 전쟁, 뭐 죽는 거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에 대한 모형으로 돼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쟁에 다시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사는 그 사사시대에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실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러운 이 부분에도 보면은 여기 유다와 이제 시몬 지파가 나오죠. 유다하고 시몬 지파가 사사기 이제 이 1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왕이 나올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몬은 보면은 이 두 지파가 올라가죠. 유다와 시몬 지파가 올라갔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에게 속해가지고 원래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유다에게 속해서 저주를 면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다는 왕이에요. 왕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시므온은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시므온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유다하고 같이 올라가서 전쟁하면 돼요. 이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뭐 시간이 좀 지나도 다음에 또 계속 이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해도 한번 좀 보시죠. 뭐 창세기 한번 49장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11절에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보면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다른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를 지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간직한 채 나오는 그 왕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모든 우리의 치리자, 진정한 왕, 그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실 이는 유다에게서 온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 이제 어린 양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를 타고 그에게 전부 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옷을 저 포도주에 빨고 나타나 포도즙에 뭐 빨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 치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포도주에 빨며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여기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등장시켜 놨어요. 유다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유다는 메시아가 오시는 왕의 길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고요. 구원자가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쟁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8절을 읽었죠? 한번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 시몬 지파입니다, 여기는.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해놨어요. 자,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여기 시므온은 저주받은 백성, 잔해한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의 모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집회 이런 게 나와요. 그들이 집회 갖고 이거 거꾸로 올라가면 뭐냐면 바벨탑 쌓는 얘기예요. 다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보면은 그들의 형제는 칼로 잔해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혈기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고 저주받은 민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이게 시므온도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은혜 받아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똑같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걸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것을 여기에 모형으로 등장시켜 놓은 게 이게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에 여기 지금 5절부터 있는 7절까지 있는 내용이 결국은 인간들이 모의하고 집회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시몬을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뭐 이스라엘에게서 제외시킬 거야. 너들은 저주받은 거야. 너들은 잔해하는 칼이야. 너들을 다 흩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사사기에 신기하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시몬 지파를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저주받았거든요.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저주했잖아요. 유다를 축복하고 이 시몬은 저주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몬은 저주받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스라엘에서 제외지고 흩어지고 할 그런 지파인데 유다와 같이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유다가 받아야 할 기업이 있는데 유다가 받아야 할 기업을 여기 지금 사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과 나누겠다고요. 전쟁에서 나와 같이 전쟁하면 내가 받아야 할, 올라가서 받아야 할 것, 네가 찾아야 될 것 내가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받아야 할 그것을 시몬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몬인 우리 인간이에요. 가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와 같이 하면 된다고요.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다와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사사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 게 없어요. 여기 한번 시간이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여호수아 19장 1절. 자,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은 어디서 기업 받는다고요? 여기 보세요. 1절에 19장 시므온 지파는 따로 한 게 아니라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여기 사사기에 요걸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원래 기업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다와 하나로 있으면 돼요. 유다가 받은 것을 나눠 받으면 된다고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므온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여기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시몬이 어떻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유다와 같이 전쟁하면 된다고요. 그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아야 할 재산,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사는 방법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내용이라고요. 생명과 영생이에요. 이 내용을 모형으로 여기다가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유다와 같이 이제 시몬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유다가 이기면은 나도 같이 그 분깃을 받는 모형으로 여기다가 예언적 계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그 나머지 잔당 처리하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응? 이 전쟁에 시몬 네가 같이 올라가자. 응? 근데 재미있게도 이 사사기는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가는데 시몬이 같이 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다 이겨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시몬이 바로 그 유업을 받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사사기에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유다가 시몬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유다가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같이 올라간 시몬이 전쟁에서 이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시몬이 저 지파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겼다, 뭐 도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장에 누가 올라갔다고요? 같이 근데? 시몬이 올라갔다고요. 사사기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시몬이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문제는 시몬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긴 기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만 시몬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49장에 5절부터 저주받은 그 지파입니다. 근데 시몬 지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다와 같이 하면 된다고요. 근데 같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해야 된다고요. 유다와 같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뭐를 받아요?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쟁 노량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땅이 없어요. 유다의 기업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유다에게서 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다에게 속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어보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바로 사사기의 그 모양을 바꿔서 유다의 전쟁 이야기로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그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있는 이제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사사기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어져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시간이 좀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뭐 주제는 같고 그럴지라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으로도 한 2번 더 해야 됩니다. 한 2번 더 해야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제 서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거기에 해놨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믿어라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 말이 영이요. 내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이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생명과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 죽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고 당신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돼 내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말한 것은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근데 요걸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면 돼.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방법을 보혜사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
그날에 내가 너에게 주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성령으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영생이 뭐냐면 영으로 오신 생명과 영생으로 오신 그분과 내가 시몬인 내가 하나가 되면 영생이에요. 그분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면 영생이라고요. 응? 이 상태를 영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들의 삶을 성경에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사사기 하면서 유다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인데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속에 담긴 비밀들,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안다고 하셨사오니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들 되어 주 안에 하나 되어진 존재로서 세상 것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 된 자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지어져 완성된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말씀 듣는 심령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